안녕하세요. 드디어 제2기 에피솔법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1기 법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1차적인 접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제2기 과정을 통해서 사성제로 대표되고 12연기와 8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불최상설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3시부터 이제 본 법회가 그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2시부터 3시까지는 수행과 예비 법문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기 법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법회의 예비 법문으로는 안구따르니까야 7의 모음에 포함되는 경전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경이라는 경전인데요.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입니까?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에서 불경 1번경입니다. 안구따르니까야 7의 모음의 43번째 경이고요. 비구들이여 7가지 불이 있다. 무엇이 7인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 장작불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불이 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의 불이 있다라고 하고요.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이라고 하는 한 묶음의 불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작불, 그래서 그냥 보통 불, 보통 불 얘기입니다. 불경 2번에서는 이 7가지 불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불경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부의 극고덕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우까따사리라 바라문이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황소가 제사 기둥으로 끌려 나왔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숫송아지가 제사 기둥으로 끌려 나왔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암송아지가 제사 기둥으로 끌려 나왔고, 제가 이 글을 한 번을 좀 더 쓴 것 같아요.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염소가 제사 기둥으로 끌려 나왔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 기둥으로 끌려 나왔다. 그때 우까따사리라 바라문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우까따사리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불을 안치하고자 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고자 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교계하소서.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훈도하소서. 그러면 그것은 제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사람이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3가지 칼을 세우나니 그것은 해롭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잊게 한다. 무엇이 셋인가? 몸의 칼과 말의 칼과 마음의 칼이다. 바라문이여,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그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 제사를 위해 이러한 황소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숫송아지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암송아지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염소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순양들을 죽이리라. 그는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덕을 짓고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여 그는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첫 번째로 이러한 마음의 칼을 세우나니 그것은 해롭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잊게 한다. 다시 바라문이여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이러한 말을 내뱉는다. 제사를 위해 이러한 황소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숫송아지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암송아지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염소들을 죽이리라. 제사를 위해 이러한 순양들을 죽이리라. 그는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덕을 짓고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여 그는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두 번째로 이러한 말의 칼을 세우나니 그것은 해롭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잊게 한다. 다시 바라문이여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사를 위해 황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요건 이제 몸의 행위죠. 제사를 위해 숫송아지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제사를 위해 암송아지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제사를 위해 염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제사를 위해 순양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그는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덕을 짓고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여 그는 불을 안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세 번째로 이러한 몸의 칼을 세우나니 그것은 해롭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잊게 한다. 바라문이여 세 가지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의 불과 성냄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왜 탐욕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라문이여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탐욕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왜 성냄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냄에 물들고 성냄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성냄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왜 어리석음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리석음에 물들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바라문이여 이러한 세 가지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바라문이여 세 가지 불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이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헌공하는 불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러 헌공의 불이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라문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가 왔고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헌공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가장의 불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그의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전령과 일꾼을 일러 가장의 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가장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보시의 불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나니 이를 일러 보시의 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보시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승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문이여, 이러한 세 가지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문이여, 그러나 장작 불은 때때로 지펴야 하고 때때로 돌봐야 하고 때때로 꺼야 하고 때때로 방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욱갓다사리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곳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굿다마 존자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굿다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굿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이런 저는 500마리의 풍소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숫송아지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암송아지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염소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순양을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가져가서 먹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겠습니다. 경이 좀 길어가지고 읽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죠. 우따까사리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불을 어디 인도에서 불을 섬기는 그런 면이겠죠. 그렇게 이제 제사와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사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신한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실 제사를 왜 지내는 거냐 하면, 이 제사라는 게 요즘 우리가 집에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런 조상신에 대한 예배하는 그런 제사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당시 인도에서는 이렇게 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지낸 공덕의 힘으로 내가 행복해지리라,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뭐 바라문이고 이제 좀 부자 바라문이고 이러면 뭐 왕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경에는 종종 나와요. 소를 500마리, 소를 700마리, 말을 7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짐승들을 500마리, 700마리 이래 합치면은 수천 마리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왜 지내나요? 이러한 생명들의 목숨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복받으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우까타사리라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부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덕을 짓겠다고, 선업을 짓겠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가고 싶다고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면 내가 공덕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리라 라고 제사를 지낸다지만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제로는 수많은 수천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수천의 생명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가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은 말로 죽여라! 이래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몸이 움직여가지고 신업으로 실제로 죽인단 말이죠. 제사를 행복해지겠다, 복을 받겠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몸과 말과 만호로서 살생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살생의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하늘에 태어나리라? 꿈 같은 얘기죠. 수천의 생명을 죽이니까 그 생명을 죽인 행위의 과보로 지옥 간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럼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탐진취라고 하는 욕심과 숙명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찌따를 오염시켜서 행위를 오염하고 괴로움을 만들게 하는 세 가지 원인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바라기는 경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기는 공덕을 짓고 싶어요. 선업을 짓고 싶고,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 원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공덕이 되고 착한 행위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이런 살생의 법을 짓고 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인도 사회의 어떤 문화, 제사에 대해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비판을 하는 거죠.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제사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일단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잘못된 일이라면 올바르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나면 꼭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라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불교적으로 부처님은 올바른 제사, 참으로 공덕이 되고 착한 업이라서 행복을 결과맺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설해지니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요 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제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처님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7가지 불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로 탐진치의 불이 있다. 요 3가지 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은 괴로움을 결과맺게 되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3가지 불은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의 불 아니지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도시의 불 3가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요거 어때요? 어느새 이게 지난 기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공부를 좀 했죠. 제가자가 첫 번째로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는데 소유라는 거 아무거나 가지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정당하게 법다운 재물,
법답게 얻어진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이 법답게 얻어진 재물을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됩니까? 라는 부분도 경전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나요? 첫째로 나를 위해서, 그죠? 두 번째가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의 불의 대상이 되는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그러니까 나의 삶에 관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뭐 네 번째가 친척, 친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이런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의 불이라고 말하는 사문 바람은 스님들께 보시하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한 내용하고 연결해가지고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불은 만드니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 자신이니까 빼고, 부모라고 하는 대상, 그리고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전령과 일꾼 이랬지만 내 삶에 관계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헌공의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문 바람은 스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해야 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불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불은 이거는 하여간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불이니까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 세 가지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뭐 좀 우리가 줄여서 말해도 정당하게 법답게 얻어지는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 이 소유한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 행복으로 이어가느냐, 뭐 이러한 부분에서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의 불은 끄고 앞에 세 가지 불은 끄고 세 가지 불은 잘 지피고 지비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진치 세 가지 불은 어떤 경우에든지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뒤에 세 가지 불은 어떤 경우에든지 지배해야 되는 거죠. 장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장작불이라는 거예요. 이 장작불이라는 것은 이런 뭐 탐진치나 헌공의 불이나 이런 불하고는 다르게 그냥 실제로 있는 불이죠. 이런 거죠. 뭐 공부 안 할 때는 끄고, 공부할 때는 하나 가지고 작정 두 개 끼고, 뭐 이렇게 때때를 지켜야 하고 때때로 돌봐야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사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이 7가지 불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까타살이라 바라문이 거기에서 배웠죠.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눈이 뜨인 거죠. 그러니까 경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곧다마 준자시여, 이런 저는 500마리의 황소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500마리의 순양을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가져가서 먹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가져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를 아이고 부처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제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대신에 이제 그들을 풀어주고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고 그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였을 때 살생의 과보가 나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끈다면, 이제 이렇게 죽을 목숨을 바른 견해에 의지해가지고 살려내면 이건 이제 거꾸로 살려내는 업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참으로 공덕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제사와 관련해서 불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요거는 현재 7불이네요. 과거 7불하고는 반대되고요. 그렇게 되나요? 현재 7불. 요 경전을 가지고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해 괴로움을 만든 요게 제목이에요. 불교 2번은 그는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덕을 짓고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요거 한번 봐야 되죠. 요런 일이 꼭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지 하는 요런 경우에만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는 예를 들어 지장인 부부님 그 이쁜 딸 보고 야 너는 얼굴만이 누군 시집잘 가니? 하면서 좀 나무랬다 이럴 때 그거 뭐 미워서 나무래나? 그렇지 않죠. 그냥 딸을 위해서 이러는데 혹시 거기에 딸이 조금 그 오해를 해가지고 엄마는 또 나를 미워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곤란하죠. 뭐 이제 약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런 일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싶어 하지만 정작은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탓에 괴로움을 결과맺으며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무엇이고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니까야를 통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우리 법회에서 추구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경은 다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 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 즉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 즉 원인이 탐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아무튼 요 불경이라는 경전 하나에서 그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제사 방법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스스로 내가 괴로워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행복이 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결과맺는 그 길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길을 바르게 알 때에 그 길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이 결과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와도 통하겠죠. 정견을 갖자 할 정도의 시작인 거죠. 그런 의미를 저는 아주 요경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찾아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마무리로는 어쨌거나 탐진치, 탐진치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탐진치는 우리 삶에서 유익함을 주지 못해요. 탐진치라는 거 바르게 알아가지고 탐진치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그 불경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뭐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러면 부처님은 그 제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제사 지내는 것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 다음 주에 그 부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